잘 됐을 때, 해피엔딩이 됐을 그 시점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애굽의 삶을,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 단어로 딱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니까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니까 마음에 실망도 없고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됐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셔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 아닙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아멘 크게 하시는 분에게만 임하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다 말만 들어도 흐뭇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이끌어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가 굉장히 큰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엄청난 세력을 가진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요셉에게 맡겨놓으면 그 집 보디발도 그랬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주인 보디발도 요셉에게만 맡겨놓으면 모든 게 형통한다. 이거는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의 중심이 돼서 복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바로가 보기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온 애굽 나라를 네가 다 다스리라. 완전히 맡겨주셨습니다. 그의 손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덩이가 됐던 마이다스의 손처럼 이건 뭐 그런 마이다스 이야기야 나중에 불행하게 끝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거는 이거는 뭐 이 형통함이 막 흘러나옵니다. 이때 애굽의 이 요셉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불과 30세입니다. 30세. 나이 30에 이런 옛날 30세. 야 이때는 또 오래 장수할 때니까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앞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42절에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 그랬습니다. 인장, 도장이 있는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금 손에 있는 인장 반지가 이게 임금 도장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다 요셉에게 줬다는 겁니다. 임금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 거북 등딱지가 갈리는 금으로 만들어진 옥쇠가 있었잖아요. 옥쇠로 도장 찍으면 이거는 인장 반지가 옥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행정 권한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했다는 건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줬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걸 애굽에서 왕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줘라.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다.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 일부러 이 쌍마차입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서 왕비나 태울 수 있는 자리 같은 거기에 요셉 보고 앉으라. 사람들 앞에 온갖 명예를 다 준 겁니다. 요 간단한 구절에 인장반지, 권력, 그 다음에 세마포 옷과 금사슬, 경제, 모든 재정, 그 다음에 버금수레, 명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뭐 이게 이 세상 권력이나 돈이나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축복이 권력 또 재정의 축복, 명예의 축복 이 세 가지를 내가 이걸 얻어내려고 애를 쓰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오히려 더 곤두박질을 칩니다. 내가 잡으려고 마음대로 잡아집니까? 이 세상께
내가 재정적으로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면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십니다. 돈의 원리는 뭐라고, 어떤 원리냐면 항상 이걸 생각해서 만나의 원리입니다. 그날의 만나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이틀치 채워놓을 생각으로 쌓아놓으려고 하면 썩어버립니다. 그게 재정의 원리입니다. 퍼서 좋은 일에 쓰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아굴의 기도 가운데 재정이, 돈이, 물질이 너무 많으면 내가 시험 들어서 또 교만하여 하나님 없다 그럴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무 많은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데 막 급급해서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부인할까 봐, 그것도 문제 있습니다. 돈은, 재정은 적당한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많이 벌어서 쌓아놓는 것보다요 잘 쓰는 게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잘 쓰는 겁니다. 재정, 또 명예,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잡을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이 세 가지를 한없이 부어주시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력도, 권력 이렇게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권력은 아름답게 쓰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에게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지면 더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재정도, 돈도 하나님 안에서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능력,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면 사람들에게 귀하다 소리를 듣는 명예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1인 만인지상 1인지하, 오직 바로가 내가 모든 걸 믿고 맡길 테니까 네가 다 해라, 이런 영광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이다, 바로다.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큰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사람들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의 뜻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지역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지금 이때는, 이 창세기 이때는 출애굽기에 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과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이 창세기에서는 이런 개념이나 이게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예우를 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이 30에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의 삶에 우리가 보통 광야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서 만났던 그 광야, 거기는 실제로 루스라고 부르는 그 땅, 그 땅 가운데 광야를 만났는데 그게 베델이 됐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 베델이 곧 원래는 광야였는데 이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기가 곧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죠. 베델 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 계속 이어집니다. 베델의 삶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섬김과 또 화해와 이런 일들로 베델에서, 광야에서 시작하여 광야로 돌아가는, 그래서 광야 중심에, 그 광야 앞에서 항복 훈련,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베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엘 베델,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다섯 번째 훈련, 거룩 훈련. 거룩 훈련이 뭐냐면 광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훈련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편하다고 광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거룩 훈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지금도 광야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좀 편안하다고 해서 광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셉에 있어서 이 광야, 저는 요셉의 일생도 광야 훈련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을 겁니다. 그 광야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광야가 어떤 광야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고,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하면요 큰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되게 빗나갑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광야, 사람들의,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훈련이, 광야의 훈련이, 요셉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이 광야입니다. 요셉의 광야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또 섬김과 또 화해와 항복과 이런 훈련이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훈련은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죽이려고 모의하고 팔아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갈아야지요. 복수의 날을 기다리며 이제 영화 한 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영화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따뜻한 영화가 될지, 아니면 피의 복수극이 될지, 고생 끝에 돌아가서 잔인하게 보복하는 끔찍한 이야기가 될지, 어느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피의 복수극, 리벤지 영화가 아니고 따뜻한 회복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인생이 피의 복수극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회복의 스토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런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배신을 하는 가운데 요셉이 한이 맺혀서 치를 떤다거나 요셉의 심정이 이랬다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런 과정이 어쩜 이렇게 차분하게, 요셉의 심정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지, 인간 때문에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때문에 배신을 당하면 실망, 또 분노, 원한, 원통함, 이런 단어가, 이런 게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삶이 코람데오, 이 삶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 배신을 당하면 인간에게 주목하면서, 나를 배신한 인간에게 주목하면서 이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간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니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기대를 하면 할수록
기대를 하면,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이 오겠죠. 실망감이 느껴지고 배신은 당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배신감이 내 인생을 삼켜버리면 이제 인생은 골치 아픈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왜 실망감을 가지고 왜 실망, 분노, 원망, 원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로 영화 스토리를 잘 삼습니다. 이게 재미가. 근데 실망, 분노, 원함과 원통함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옵니다. 사람이 꽤 괜찮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 잘해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리라,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하면 인생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이런 배신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요셉이 처음 겪었던 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신감이 생기면 신앙이고 뭐고 다 내려놔 버립니다. 사람이 배신을 당하고 실망하고 원통해서 분노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디 있지?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하나의 방법을, 팁을 알려드립니다. 뭐 여러분이 인생은 더 많이 경험이 많고 잘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고 다치지 않으려면 너무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나를 음해하고 내 말대로 안 되고, 사람이 원래 그렇지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뭐.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대단하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합니다. 되게 잘나 보여도 도토리 기재기고요.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간은 원래, 자, 기억하십시오. 1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고만고만하다. 할렐루야. 고만고만을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고만 하면 이렇게 적어놓으면 또 이상하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너무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원래 그렇지 뭐. 그리고 이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 왕의 친위대장의 부유한 대갑부 집에 팔려갔는데 성실하게 했습니다. 거기서도 요셉의 형통함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도 권력과 재정과 명예가 점점 커져갔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부인이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셉을 꼬시려고 싹 갔다가 거절당하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어쩌다가 한 번 그런 게 아니고요. 상황이 어떻게 와서 실수한 게,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려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네가 나와 함께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 되는 세력가면요, 왕들, 이 애굽이나 또 이 시대부터 그 고대 시대에는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좀 혼탁하더라고요. 특히 로마나 이 시대까지 오면 더하죠. 남편이 부인 여러 때리는 건 일상적인 거고, 그중에 부인이 바람나는 것도 그다지 엄청난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인이 큰 죄의식이 없이 계속, 그러니까 적당히 시류에 맞춰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런 죄를 범하여, 이런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서가 나옵니다. 변함없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은 형통함과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요셉의 광야 훈련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만난 두 번째 훈련은 자기는 정말 신실하게 주인에게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마음으로 조금도 죄 근처에 가지 않았는데 그만 이 부인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가 났는지 어쨌든 요셉을 오히려 자기를 범하려고 겁탈하려고 한 그 간음 성폭력 그 미수자로 그렇게 소문을 말을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요셉이 만났던 어려움.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그렇게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고 여기 또 두 번째 시험이 오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주인이 요셉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를 믿었는데, 변명이 여지고 그냥 가장 끔찍한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참 배신도 힘들지만 오해받으면 속 터집니다. 그럼 또 어디로 갑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실망과 분노와 원한과 원통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왜 이리 가느냐 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 이게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또 복수로 갑니다.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적었던 걸 이쪽에다 새로 좀 적어 보겠습니다. 글자가 많아서 복잡하니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실망, 분노, 또 원망 이쪽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쪽에 선택이 있었는데, 이 실망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인간을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자꾸 가지기 때문에 실망과 분노와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더 귀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쪽에 썼으니까 요만큼은 지우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많은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기를 바라십니까? 말을 해야지 알지, 말 안 하면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하면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다 알아줍니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서 말을 한다고 이해를 해줍니까? 말해도 오해하고 말 안 해도 오해할 거면 나는 그냥 말 안 하고 오해 받으랍니다. 때가 되면 풀리겠지. 사람이 말을 하고 설명하고 자꾸 인간의 말은요,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내가 설명하면 오해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사람의 말로 오해 잘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오해라고 하는 건 한번 색안경을 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그쪽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해가 점점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겨서 이게 큰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분쟁이 있어서 감정이 격화돼서 원수처럼 지내는데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오해. 근데 그 오해를 자기 입장에서 변명하고 설명하고 그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점점 커집니다. 더구나 당사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나는 이러니까 저는 그래서 싸움도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고 당사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당사자들이 만나서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더 많던가요? 안 풀리는 경우가 더 많던가요? 오해 풀러 갔다가 이제 머리 쥐어 뜯고 옵니다. 오해는 오해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를 안 만나고 속이 터지니까 딴 사람 붙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랬다더라, 내가 이랬는데, 그러다 보면 한 10% 더 붙이기도 하고, 내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러냐고, 세상에 그랬다더라, 그러면 이제 내 편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해가 이쪽은 또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이렇다더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또 이놈이 이제 집단 전쟁이 발발합니다. 인간의 말은, 인간의 설명은 어떤 경우에도 별로 좋은 열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게 한번 생기고 나면, 오해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풀어주셔야 풀리지.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문제는 커지고 균열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오해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오해를 받고, 오해가 여기서 당장 이 오해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보디발이 그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아마 그 앞에 고개를 숙여 조아리고, 그때는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다, 내가 사실은 이랬다, 얼마든지 뭐 해결할 수 있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여유 있게, 어떤 배신을 당했거나 어떤 오해를 받는 입장에 섰을 때 막 마음이 격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답답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언제나 문제만 더 커집니다.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방법으로 해결해내는 사람이 큰 신앙인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39장 21절, 오해를 받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가장 끔찍한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쪽 실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업무를 요셉이 다 처리했다. 이쪽 형통함의 축복을, 감옥에서도 형통한데 뭐 이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에 갇혀도 형통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2절에 보면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굉장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건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책임자, 항상 왕의 측근에 있는 겁니다. 비서실장 같은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기미상궁이 있었죠. 옆에서 왕에게 제일 신임받을 만한 사람이 독이 있나 없나 먼저 먹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목숨을 지키는 경호실장, 비서실장을 겸하는 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비서실 총책임자입니다. 경호와 비서를 담당하는.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수락관 관장입니까? 수락관이니까 수락관 총책임자입니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장금이들 데리고 왕 음식 만드는 데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대단한 세력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왕에게 노여움을 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둘이가 이렇게 왔는 건 무슨 공금을 좀 횡령했다든가 뭐 이런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하여튼 뭐 그런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있는데 싹이 났고 꽃이 피고 포도나무가 익어서 임금님의 잔에 그 포도를 짜서 올려드렸다.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은 이 3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후에 바로가 왕이 당신을 복권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 16절,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떡 강주리가 3개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더라. 사흘 후에, 3개는 사흘입니다. 사흘 후에 당신은 처형당할 것입니다.
굳이 또 이 처형과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볼 때 맥락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떡이냐 술이냐 그래서 뭐 술의 의미, 술은 살아나고 떡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갈라 쪼개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맥락을 모르고 암호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딱 이단됩니다. 신천지가 하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술은 어떤 의미냐, 떡은 어떤 의미냐, 그래서 뭐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암호풀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비유는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사건을 함부로 막 비유로 암호로 푸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부흥사들이 와서 뭐 야 저분은 성경을 잘 쪼갠다, 탁 잘라갖고 의미 해석한다 이런 분들이 또 있었는데요. 저는 그 성경을 쪼개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왜 자기 마음대로 쪼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귀를 맥락 그대로 스토리 안에서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들어야 되는데 쪼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막 부여해버리면 이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되고요. 이게 암호처럼 되버리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그거 자체가 곧 이단입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지 마음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거는요, 통으로 굽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통 바베큐가 더 비싸고요. 쪼개서 썰어 놓은 것보다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 이 이야기는 바로의 측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꿈 해석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흘 후에 나가게 된 게 우연히 맞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꿈을 예언으로 해석해 주셨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우연히 목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정확하게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목사님이 아무 소용없다 기도는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지 뭐 그 기도 안 받았어도 나았을 거야 이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감사합니다 아니라서 받는 거죠. 그래도 이게 뭐 무슨 영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연성도 있고요. 목사도요. 내가 기도하면 100% 낫는다는 걸 알면 낫는다 안 낫는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그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지, 점쟁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술 맡은 떡 맡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다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더라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가 당신 예언대로 바로가 나를 풀어주셨다. 나는 꼭 죽는 줄만 알았는데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 내 나가면 곧 불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제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위치로 올라가면 이미 죄수 하나 꺼내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야, 이제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걸릴까? 한 일주일 걸릴까? 그것도 많이 잡았나? 적어도 며칠 후면 이제 무슨 그 석방의 소식이 요새 몇 번 나와 이러면 이제 석방일이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오늘이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좀 바쁜가 보다. 이제쯤 오겠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쯤 지나면 이 기대가 문제는 기대거든요. 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이 기대가 뭘로 바뀌어요? 실망, 분노, 원망으로 바뀌면 이쯤 되면 한 6개월쯤 지나면 이제 우울증 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럴 만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얼마가 걸렸나요? 41장 첫 절 보십시오. 1절 소식이 오기는 왔는데 아직도 소식이 온 게 아니고
우연히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돼서 수소문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딱 난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목숨 건진 사람이 있었는데 아차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때까지 얼마가 걸렸다고요? 만 2년 동안 인간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감옥에서는 자기가 우리가 같이 엉엉 울기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꿈까지 해석해서 그의 기도대로 풀려났으면 은혜를 잊지를 말아야지. 이 인간은 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 2년 동안. 세 번째 훈련이 인내의 훈련입니다. 그 긴 시간을 만 2년은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2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면서 지내는 2년하고 다릅니다. 군대 가서 만 2년이 얼마나 길까요? 지금은 군생활 2년도 안 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때가 되면 이제 끝난다라는 기대라도 있죠. 이제나 저제나 하는 세월이 무려 2년입니다. 이 2년이면 사람을 이 2년을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했다가 분노했다가 월망했다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내 인생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배신만 당하나,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나를 잊을 수가 있나, 이렇게 또 막 속상해하면서 인간에게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면 2년이면 사람이 충분히 쇠약하고 쪼그라들어서 그냥 화병에 죽을 만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에게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그 2년의 세월도 그는 이 훈련 기간을 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이 하나하나가 지금 이 배신,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는데,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막장 드라마에서도 살아남은 인간 요셉. 두 번째는 주인 마누라가 잠자리 하자고 꼬시고 유혹하고 나날이 볼 때마다 주인만 없어지면 눈짓을 살랑살랑 하더니 뒤에 와서 툭툭 찌르고 짜락 잡아끌고, 이 또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에서도 살아남은 요셉. 주인이 거꾸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니 이건 이제 복수와 치정에서 복수로 갑니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기서도 믿음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야곱의 훈련보다 요셉의 훈련이 이렇게 훨씬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연속되는 이 막장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기대하고 나의 기대를 주고 떠나가더니 이럴 수가 있나, 나를 잊어버린 님을 생각하며 그 세월을 견뎌낸, 여기서도 또 역시 막장입니다. 인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인내하며 이겨냈던 요셉. 요셉의 광야 세 가지. 배신의 광야, 이렇게 하면 배신의 광야, 오해의 광야, 인내의 광야, 요셉의 세 가지 광야. 우리 인생 앞에도 이런 광야의 순간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사람에게 기대를 품으면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이 진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진리입니다. 고만고만하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광야들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지금 다시금 살펴보니 이 수많은 광야 같은 인생, 이 험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그 어려운 과정들, 불같은 시험들을 건너왔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도 요셉처럼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참고 또 참아야 되는 인내의 모든 이 광야의 상황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